샬롬.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저녁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증거로 모세가 깎은 새로운 두 돌판에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손수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35장부터는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성막 세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바로 안식일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고개 정도가 아니라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오는 모세의 빛이 나는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매 순간 힘들고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언약과 다시 부여받은 성막 건축에 대한 비전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면서 강한 의욕을 보였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정말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간에 성막을 만드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거나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막을 만드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덧붙여 만일 이 안식일을 어길 때에는 죽을 것이다라는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신다라는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잠도 안 자고 일을 합니다. 더욱이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사는 자만이 거룩한 성막을 세울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살았었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하시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만일 지금껏 우리들의 삶이 그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진정한 예배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진정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는 자만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죽은 자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주님의 투명한 쇼윈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준비시키며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기보다는 먼저 예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곧 예배 때문에 쉬는 것이고 지키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성막 건조를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필요한 재료를 마음으로 헌납하도록 지시하시고 그 품목을 말씀하시고 특히 그 일을 할 기술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부터 만들 회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호세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해 오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다 성막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 켈리다, 그릇이다. 호세아 8장에 보게 되면 호세아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가라 이 사람 많은 임금들과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릇을 켈리라는 단어입니다. 켈리. 이 켈리라는 단어는 성막을 세워나가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성막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깥 외부서부터 펜스를 치는 말뚝이 있고 말뚝을 박는 망치가 있고 휘장이 있고 울타리 문이 있고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번제단 위에는 제물이 올려지면 제물이 타면 밑에 떨어지면 그 부산물 떨어진 재를 꺼내는 부삽이 있고 그 꺼낸 걸 양동이에 담는 양동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켈리, 도구입니다. 켈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릇.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서 있든지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삽이 되었던 양동이가 되었던 번제단이 되었던 물두멍이 되었던 떡상이 되었던 등대단이 되었던 향단이 되었던 향이 되었던 우리는 다 켈리, 도구입니다. 성막을 세워나가는 도구. 이 도구가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안식,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기구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자 마음에 감동이 온 모든 사람들과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과 스스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섬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탁을 받아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섬김이 있습니다. 생색내기 위한 섬김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데 남들이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섬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 스스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과 사람을 위해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순간적인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남이 얼마 드렸으니 나도 얼마 드려야지, 이게 아니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질을 원하는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뭐 갖다 드려라, 뭐 해 드려라, 이거 아닙니다. 아파트 담보해서 좀 갖다 바쳐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곧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물질만 드리면 다 합니까? 11조 작정헌금 드리면 다 합니까? 거축헌금 드리면 다 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성령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부수인 것들도 드리게 하시거든요. 내가 어째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깊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자원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